사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청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기름 부어 세운 초대 왕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올바르게 나라를 통치하고 또 믿음으로 잘 통치를 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안타까운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앞서 13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울이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1차적 경고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는 마땅히 제사장만이 드리는 고유한 직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그 급박한 상황 때문에 또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마음이 조급한 나머지 사울이 자기가 직접 성급하게 제사를 드리고 말았던 거죠. 결국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는 상황이 되어서 1차적으로 경고를 받게 되었고, 또 14장에 보면 또 역시 경솔하게 하나님께 맹세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두 번째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제 아각 왕을 살려둠으로 말미암는 세 번째 경고를 받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최종 판결 버림받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가르쳤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으면 깨닫고 뉘우치고 빨리 돌아서서 어떤 상황마다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묻고 또 하나님께 물으면서 올바른 길을 가고 또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울은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그 마음 가운데에는 그 모든 선택을 하게 하는 그 중심에 백성들의 그 소리와 자신의 욕심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걸 내려놓지 못함으로 인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장 1절로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사울을 기름 부어 왕을 세우지 않았느냐, 사울 당신을 왕으로 세운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당신이 나라의 왕일지 몰라도 당신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권력이 많고 크고 높다 하더라도, 하다못해 미국의 트럼프라 하더라도, 중국의 어떠한 그 권력자라 하더라도, 일본의 어떤 권력자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조아리고 순종해야 하는 피조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왕으로 세운 그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배신으로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라고 하는 것은 얼마큼 듣지 않았으면 사무엘이 목숨 걸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말렉과 전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전쟁을 할 때에 전부 죽이라는 것이죠.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짐승까지, 여자 아이 할 것 없이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 진멸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들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면 사람의 죽음은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말렉과 전쟁에서는 여자와 아이를 용납하지 말고 하다못해 그 가축까지도 짐승까지도 모조리 죽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토록 하나님은 잔인한 요구를 하셨을까? 아말렉은 사실 에서의 손자 아말렉의 후손들로 유목민들입니다.
이들은 상당히 호전적이고 과격한 족속으로서 광야에서 일탈을 일삼았던 민족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산적이죠. 도둑들입니다. 아주 괴팍하고 강팍한 이들입니다. 모세가 르비딤에서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샘이 터지게 하니까 그 샘을 탈취하기 위해 전쟁했던 사람이 민족이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올 때에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 금은 보화를 취하기 위해서 탐냈던 자가 바로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또 출애굽을 하고 해서 가나안을 가는 그 여정 가운데 광야 길을 갈 때에 피곤하고 지쳐서 뒤로 처진 그 백성들을 죽인 이들이 누구냐? 역시 이 아말렉인들인 거예요. 얼마나 악한 이들입니까? 이들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하의 이 이름들을 도말하기 위해서 사울을 통해서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하나님 백성을 망하게 하는 사탄과 그 세력들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남기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로도 남길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퍼지게 됨을 알기 때문에 반드시 싸워서 진멸하라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은 죄라도 이것을 용납한다면 그 죄가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시발점이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죄라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되고 죄 사함을 구애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전쟁해라라고 하는 이유는 전쟁하면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올 때마다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전쟁해라라고 하면 그 명령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겠다, 내가 너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포함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사울에게 아말렉과 싸워라, 전쟁해라, 진멸해라라고 하는 것은 이기게 해줄 테니까 내 말에 순종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전쟁합니다. 21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군대가, 역사상 유례없는 엄청난 많은 군대가 집결을 해가지고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사울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심이고 하나님 친히 앞서 싸우셨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이기고도 진 전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말렉을 잡았지만 아말렉 왕을 아각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또 아말렉의 소유 가축들을 다 죽이라고 했지만 살찐 짐승, 어린 양들, 소와 양들의 좋은 것을 취했습니다. 왜요?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만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사무엘에게 어떻게 말씀하냐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이렇게 하나님이 심령을 드러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후회하셨다고 하는 이 말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왕을 세운 것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 것인가? 이 의미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것들도 완벽 그 자체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과 운행하심과 일하심은 완벽하시고 실수나 후회하심이 없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일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왜 실수라고 했느냐면, 후회라고 했냐면 인간적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대단히 슬프다, 가슴 아프다 표현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것이 이 단어인 것입니다. 초대 왕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첫 이스라엘 왕이면 하나님도 기대를 하셨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 왕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지은 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각 왕을 살려둔 것이 실수입니다. 죄입니다.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사로잡고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미 죽였어야 할 것을 사로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왕들의 전례를 본다면 전쟁하고 나서 승전하면 패전국의 그 왕을 사로잡습니다. 사로잡아서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발꿈치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립니다. 못 걷게 하고 못 짚게 만들어서 무력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왕의 식탁 앞에서 부스러기를 먹도록 비참하게 만드는, 그래서 내 왕권과 내 권력과 내 힘이 세다라고 하는 것을 그 패전국 왕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내 왕권이 이토록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 욕구를 지금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죽여 마땅한 이 아각 왕을 살려두어서 자기 발 아래 두어서 네 위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함이 싹튼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9절에 보니까 백성들에게 소와 양과 좋은 짐승을 가져가도록 허용한 이 죄가 사울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시 이 동물들까지도 남겨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전쟁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살찐 소와 양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기름진 동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아깝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이 백성들이 전리품으로 가져오고 싶을 수도 있고 기념품으로 가져올 수 있고 아니면 먹기 위해서 양식으로 먹기 위해 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이걸 막자니 왕으로서의 인정과 존경과 공경에 대한 마음이 식어질 것 같으니까 백성들이 민심과 요구를 거절하자니 이 좋은 걸 왜 버립니까? 라고 해서 인기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자기 왕권 강화와 입지를 확고하기 위해서 그들의 욕구를 들어주는 것이 사울의 잘못이었던 것입니다. 결국에 이 사울 왕은 누구를 의식했냐면 하나님보다도 백성의 시선과 민심을 의식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만 선을 넘어서고 만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사울이 지은 죄는 뭐냐면 12절에 보니까 갈멜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우리 12절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사무엘이 갈멜 이름에 누구를 위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상 유례없는 일입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싸움에 이겼지만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후대를 위해 기념비를 세웠을지 몰라도 이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에 남기 위해 기념비를 세웠을지 몰라도 자신의 이름을 세운 기념비는 없었던 것인데 이 사울이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을 진멸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승리였기 때문에 오랜 수건 원수를 해결했기 때문에 사울로서는 이걸 기념하고 싶은 욕구가 컸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의 승리는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심을 왕이 사울이 고백하면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감사제를 드리는 것이 첫 번째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했던 것이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도 누구를 드러내기 위함이냐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기 정치적인 입지라든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갈멜로 올라가서 승리를 자축하고 만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이렇게 해서 아말렉을 이기고도 진 전쟁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전투, 아말렉 전투는 이겼지만 그러나 아말렉의 잔재들을 해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보이지 않는 아말렉의 그 영향력이 이제는 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모든 나라에 퍼지고 만 것입니다. 그 동물을 안 주겠다고 해서 아말렉의 문화가 우리에게 오겠느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조차도 용납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남겨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아까워하지 말고 그 생명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민족 자체, 민족이 썼던 모든 물품까지도 다 악하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용납하지 말고 싹 쓸어버려라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데 집중을 하고 백성들의 민심을 얻기 위한 일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사무엘에게 일러서 사울에게 보냅니다. 14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말합니까?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이 소리는 어찌 된 소리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가축들을 남기지 말라 그러는데 내게 이 양의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것은 왜 살려두었습니까? 라고 사무엘이 지금 왕을 향해서 목숨 걸고 혼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여호와의 명령 다 지켰습니다 하고 장담을 했지만 사무엘은 아닙니다. 지금 내 귀에는 양의 울음소리와 소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다면 들리지 않았어야 될 가축의 소리가 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이 상황을 모면하냐면 백성들이 양떼와 소떼를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주었다, 듣게 했다, 하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했는데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나는 순종했지만 백성들이 불순종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왕에게 사울에게 명령했다면 사울은 모든 백성들에게, 군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받은 그 메시지를 그대로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기지 않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선포해서 다 죽이고 가져오지 말아라 라고 해야 할 것이 왕이 해야 될 역할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기름 부으신 왕이 해야 될 그 일인 것인데 설령 이 사울이 나는 순종했는데 백성들이 가져왔다고 할지라도 그 책임에 대해서 왕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일에 대해서 사울에게 분명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23절에서 이러죠. 이는 거역한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사무엘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 순종하지 않은 것이 어떤 죄와 같냐면 점치는 것과 같고 우상 숭배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것이 점치는 거랍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랍니다. 하나님과 정반대 우상 앞에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죄 앞에 하나님이 내릴 책망은 무엇이고 징계는 무엇입니까? 죽음 아닙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언약 백성이 믿음에 떠나고 우상 숭배한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보았습니까? 그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민족이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초대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고 점치는 것과 같고 우상 숭배와 같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으니 하나님이 그 사울을 버린 바 된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소리보다 옆에 있는 백성들의 소리를 더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마음에 들려오는 심령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닫아버리고 직접 눈에 보이는 백성들의 소리, 신하들의 소리를 듣고서 그렇게 따라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 옆에서 양을 남겨두어야 됩니다. 좋은 소를 왜 죽입니까? 아껴둡시다, 가지고 갑시다라는 그 말을 뿌리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백성들로부터 역시 우리 사울왕 대단하다, 우리나라를 더 견고하게 할 왕은 사울 왕이다라고 칭송받고 싶은 그 마음에 잠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만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자기의 권력이 약해질까봐, 왕권이 약해질까봐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거슬러 올라가자면 사울을 왕되게 하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왕으로 세운 이가 하나님이셨으면 그 왕권을 강화시키고 왕권을 유지시키고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울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자신을 기름 부어 세운 왕은 하나님이셨지만 왕권을 강화시키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은 자신이 해야 한다고 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백성을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과 반하는 길을 걸어가므로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초라하고 수치스러운 왕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온 우리들에게 많은 말들을 합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 논리로 우리의 신앙을 흔듭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지, 나중에 드리면 되지, 지금은 먹고 사는데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저런 말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어보면 나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내 먹고 살 것이 급하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좀 여유이 오면, 형편이 좀 나아지면, 건강해지면 그때 마음껏 드려도 되지 않느냐, 그때 충성 봉사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을 듣고서 따라갑니다. 그렇게 한두 번 주일 성수를 빠지게 되고 드림에 대해서 아까워하게 되고 아말렉에 기름지고 좋은 양들을 취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실 그 복은 우리의 영영 멀어질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이 기회라고 말합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있을 때 빨리 잡아라, 후회하지 말고 잡아라 그럽니다. 지킬 거 다 지키고 살면 얻을 게 뭐가 있냐, 남은 게 뭐가 있냐, 좀 답답하게 살지 말고 융통성 있게 좀 살아봐라 라고 하면서 합리적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교회 다니지 말라 그랬느냐? 그러나 좀 봐가면서 해라. 지금은 교회보다도 돈벌이 지금 벌어야 될 때가 아니냐? 네 생활도 되지 않으면서 무슨 그렇게 과하게 바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올바른 신앙에 대해서 우리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사단의 속삭임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들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상은 헛된 말이고 우리를 넘어지게 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가 있을 때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더라고 답을 하지만, 그러나 삶에 나아가면 이 질문 앞에, 이 결단 앞에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설 자가 얼마나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발과 아세라 가운데 머뭇거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지함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왜 머뭇거리느냐? 우리의 참신이 누구냐? 우리의 왕이 누구냐로 물어봤을 때 하나님인가? 바알인가? 결정 내리지 못한 그들의 그 약한 그 믿음을 이 엘리야가 보고 가슴 아파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은 만왕의 왕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 아닙니까?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될 삶의 모범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설 때에 내 삶을 형통하게 되고 길이 열리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것, 그 말씀 붙잡고 보이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일하심을 확신하며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 자에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했습니다.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왜 다 주게 하는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오히려 백성 앞에 떨어질 자신의 위신이 중요했습니다. 백성 앞에서는 성공적인 왕으로, 백성 앞에서 멋진 왕으로, 위력 있는 왕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들의 그 말을 따라가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점점 소리가 더 커질 것입니다. 진리에 반하는 헛된 말들이 많이 우리 귀에 들려올 것이고 메아리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우겨싸고 우리를 향해 수많은 소리들을 하면서 더욱더 조여올 것입니다.
요즘은 돈 없으면 못 산다. 돈을 벌어야 한다. 사람과 많이 사귀어야 된다. 그래야 출세한다. 공부하려면 예배 시간도 부족하다. 공부해라. 공부가 너 살린다.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에 있어서 많은 흔들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앞에 귀를 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포위를 당하고 사면초가 있다 하더라도 위에 열려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두를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면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고 그 능력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형통과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범으로 말미암아 짧은 왕의 시기를 버림받고 수치스러운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그를 높여주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음성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살았더니 하나님 그를 높여주었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나님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세상이 이렇게 가야 성공하고 이렇게 가야 출세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앞으로의 우리 삶도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믿고 고백한다면 성도 여러분, 흔들림 없이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왕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 앞에 무미한 자로 마감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진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을 이끄십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말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길이면 그 길 따라 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여 순종하고 영광 돌려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